사랑하는 들림 가족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얼굴 못 봐도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할 때 다 보아요. 투표하고 선거 문제 때문에 혹이 영적으로 들어닥칠 문제에 대해서 방심할까 심히 조심스러워서 제가 또 시작을 합니다. 어느 분이 어떻게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주님은 오세요. 주님 오실 때 나팔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천국은 못 가요. 세상의 구석구석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영이 늘 깨어 있으셔야 해요. 들린 말씀에 모든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조준하셔서 순간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속히 마땅히 될 일 주의 재림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집단 감염과 사망자는 말할 수 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영이 약해지면 사망 권세에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의료진들은 방호복이 없어서 이 쓰레기 넣는 비닐 주머니, 그죠? 큰 비닐봉투 그걸 뒤집어 쓰고 일하다가 그냥 한꺼번에 확진을 받고 그랬습니다. 모든 나라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 되는 이 과수원이고 뭐고 간에 그냥 온통 봄은 왔는데 농촌에서 일손이 부족하고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문제가 쏟아집니다. 들림 가족들이요, 이 시기를 알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더 뜨겁게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순서에 넣어주십시오. 기근의 시작입니다. 교황은 아주 희망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여러분 코로나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 균에 굴복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굴복하지 말라고, 희망 가지라고, 잘 될 거라고, 소망 가지라고, 이길 수 있다고, 그렇다고 코로나 균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와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주시지만 주의 보혈 없이는 그동안의 교만의 죄가 씻어지지 않으면 용서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상달이 되고 응답이 되려면 그 중간에 여는 열쇠가 있으니 주의 보혈입니다. 주의 보혈은 회개할 때 보혈이 우리 심령에 흐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내가 독독사행자의 피를 볼 때 너의 죄를 넘어간다 하셨습니다.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성도여, 이 끔찍한 위기 극복에 해결할 수 있는 DNA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만이 사망 권세를 이기는 생명이다라고 우리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건건이 매순간 밤새워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요, 모든 것의 기준은, 심판의 기준은 예수의 피를 통과했느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지금은
심판의 주로 오실 때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죽으셨으나 생명이신 구세주는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 시기 이제 도적같이 임할 시기를 아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좌로부터 넘치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잠식되어서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주의 보혈이 흐를 때, 죄가 씻어질 때 우리에게 인풋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 육에 먹어지는 주의 보혈, 말씀, 그리고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냥 저와 여러분은 그런가 보다 하고 있지만 지금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되고 있죠. 일본에서 온라인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화상과 이런 것으로 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마침내는 적그리스도가 할 일의 전초전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알면은 들림받을 준비를 합니다. 주의 재림은 여러분이 그 재림을 믿고 싶으냐 아니냐가 아니라 주님은 재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듣기 싫으냐 뭐 듣기 좋으냐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오신다는 것은 이 온라인 예배는요 결코 예배가 중단된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저울로 다십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모여서 그동안에 믿음 없으셨던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 자녀들 모아놓고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이 시기를 알리면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말씀을 함께 들으며 아멘하며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그 집안에 구루터기가 살아나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한 여러분이 확실한 기업물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섬기는 전을 향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권면합니다. 시편 27편 1절 이하에도 예수의 피가 있을 때 원수가 도망가지 그냥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들리면서는 뭐든지 내 죄입니다 하는 겁니다. 원수가 도망간다. 걱정하지 말아라. 글쎄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냥은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라는 절차를 통과해야 예수의 피를 통과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편 27편을 묵상하면서 전쟁이 나도 얼마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태어날 수 있다고 그렇게 시편에서는 용기와 위로를 주십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두렵지 않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냥 구원주가 계시니까 두렵지 않다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들림의 말씀을 한 번 더 높여보십시오. 왜를 알아야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여 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죄입니다 하고 먼저 회개하라.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낙심하면 되겠어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아니요. 내 죄를 보지 않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깡으로 나는 겁없어. 나는 할 수 있어. 아니요. 내 죄를 보고 주의 보혈이 내 심령에 넘칠 때 주께서 해주시는 것이 내가 능력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에도 두려워 말라 했다가 무조건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아니요. 주의 보혈을 봤을 때 세상에 어떤 사망 권세도 두려워 그것들이 떠나는 겁니다. 그럴 만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우선 경외하십시오. 두려워하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어둠의 권세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4장 10절에도 그 더러운 것들이 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비켜. 아니요. 세상 임금이 사단인데요. 사단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있으면
꼼짝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항상 그냥 무턱대고 날 수 있어 이러지 말고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 모든 것은 왜 이렇지? 내 죄 때문이야. 이 열쇠를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하늘문을 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다. 나는 그런 믿음 말고 무슨 믿음? 예수의 피의 믿음,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생활이 이웃에게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잠언 19장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면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 말씀은 다 찾아서 여러분이 나중에 다 보세요.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들림 받으려면 정직히 전하라. 어쨌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자꾸 전합니다. 성경은 같은 말씀을 자꾸 전해요. 기억하시고 깨어 있으십시오. 들림 받으려면 정직히 전하라가 오늘의 제목입니다.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하나님의 종이 사도 바울이 지금 형제들아 하고 이 성도들에게 편지 쓰는 거예요. 성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눈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를 떠난 것은 지금 얼굴만 떠났어. 제가 여러분과 지금 얼굴을 못 보고 있는 것이지 마음은 하나예요. 마음은 안 떠났어요. 그래서 너희가 보고 싶어.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서 성도들을 위하여 애태워 밤새워 눈물로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얻어다가 때에 따라 먹이는 양식은 영원한 말씀이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순금등대 초대교회 여호와만을 위한 변치 않는 신부감들을 양육하는 말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족하고도 모자란 종이 그 말씀 붙잡고 얻어다가 이 시간 먹입니다. 들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신부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종들이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보고 싶은 만큼 말씀을, 최고의 말씀을 먹이는 종들의 사랑을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사도 바울 목사님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막았어. 같이 모여서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드리고 빨리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사단이 막았다.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었으면 사단은 마음대로 못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든지 간에 막혔어요. 그래서 애태우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그래서 더더욱 더 뜨겁게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 뭐죠? 예수의 피 속죄, 그분의 부활 생명, 그리고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주의 강림, 그리고 심판과 천국과 지옥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 볼 때마다 붙잡고 전해드리는데 서로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지만 내가 더 눈물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노라 하는 말씀이에요. 19절. 우리의 소망, 저와 여러분의 기쁨, 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당해도 예수 붙잡으면 천국. 우리 자랑할 게 뭐죠? 제가 지금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뭘 자랑할 게 있어요? 맨 그냥
기롱하는 사람들도 수도 없는데 무슨 맨날 딱 들림이고 무슨 뭐 전쟁, 쓸데없는 일을 해? 왜 이렇게 위로는 못할 망정? 이게 위로야. 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뭐죠? 소망이 뭐죠? 희망이 뭐죠? 멸일관이 뭐죠? 영원히 붙잡아야 될 소망이 뭐예요? 그의 강림하실 때, 19절에 나오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서야 할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귀한 여러분은 저의 영광이요, 저의 기쁨이요, 저의 자랑입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종들을 대신해서 지금 해주시네요. 사단이 왜 사도 바울을 막았을까요? 왜 막았을까요? 어딜 가나 사도 바울이 부르짖는 것은 예수 피예요. 피 흘려 네 죄를 씻으셨어. 그걸 믿어. 할례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야. 예수의 피를 믿어야 돼. 속죄하셨어. 예수의 피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 피? 이게 피 얘기만 하고 있어. 또 부활하심, 재림하실 것, 또 그 심판을 성경대로 그대로 예언을 하니까 사단이 꼴보기 싫어서 막았단 말이에요. 목숨 걸고 그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을 막았어요. 사람들이 사단의 괴계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진실하게 쫓는 그런 이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미워했어요. 누가 미워했을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미워했을까? 잘 여호와를 안다는 자들이, 굉장한 신학 박사들이, 지식이 막 충천한 그들이 사도 바울을 꼴보기 싫어하고 미워했어요. 아니 그냥 왜 성경에서 좋은 얘기하고 위로하고 편한 얘기 얼마든지 많은데 왜 그렇게 문제를 끄집어 내갖고 막 들림 못 받으면 표 받고 나중에 자식끼리 막 잡아먹고 막 이게 무슨 소리고 막 기근이 오고 막 지금 또 김정은이 또 터뜨렸어요. 북쪽에서 또 터뜨렸죠. 그리고 계속해서 불은 나지요. 또 배 또 가라앉았죠. 이름 말할 수 없는 극도의 끔찍한 일이 쏟아지고 있죠. 아주 그런 얘기 좀 그만해요. 아, 이게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실을 숨기지 말고 들림 못 받으면 지옥입니다. 들림 받기 전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셨으면은, 낙원에 가셨으면 그분 구원받은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시기에는 재림이 코앞에 닥쳤고 중동전쟁과 함께 적그리스도의 등장이면 표 받아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저도 가족들이, 친정가족도 시댁가족도 외국에 많이 나가 계셔서 소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하나로 어떻게 되어가는지 적당히 하지 마십시오. 아, 이거 밤낮 들림이라고 그런다고. 아니, 들림 안 받으면 지옥 가요. 들림을 받으려면 정직히 전해야 돼요. 오늘 말씀 제목이 들림 받으려면 정직히 전하라. 그래야 들림 받는 14만 4천? 우리 교회만 받는다고. 그런 거 없어요. 14만 4천에 들어오면 집하라고. 그런 것도 성경이 없어요. 그냥 이 시기를 알고 성경대로 쓸데없는 거 막 엄살 부린 적용 말고 그냥 이렇게 좀 미련한 것 같고 어른애 같지만요. 그냥 믿으세요. 그러면은 들림 받고 들림 받는 종들을 붙쫓아가는 그런 튼튼한 하나님의 권속들은요. 하나님이 후 3년 반에 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보호하실 보호처, 대비처, 거기 도피성, 도피처가 마련되어 있어서 후 3년 반 동안 올라가서 보호받아요. 그래서 정직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종들이 사도 바울은 저거 미친 것 같아. 저거 아유 매일 무슨 그렇게 심판이 많고 매일 부활과 피가 떴고
무슨 그러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꾸 책망을 하거든요. 야단을 치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되겠냐고. 에레미야를 비롯해서 뭐 느헤미야고 뭐 수많은 선지자들, 사도 바울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모스서 5장 10절을 보니까 무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다. 아우, 듣기 싫어. 듣기 싫어요? 그럼 또 듣지 말라고 또 성경에도 있어요. 너 그렇게 믿으면 가짜야. 그래가 어떻게 들림 받으려고 그래? 왜 슬슬슬 피하고 좋은 소리하고 무슨 평화는 예수의 피 없이. 그렇게 책망하는 자를 사람들이 미워했어요. 누가? 믿는 사람들이. 누가? 고등바리새인들이. 지식은 세상에 넘칩니다.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3장 8절을 보면요.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 행위를 알아. 사대교회 얘기하는 거죠. 능력이 적어. 뭐 겉으로 볼 때 볼품이 별로 없어. 어마어마하지도 않아.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 대로 전했지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지 않고 그대로 전했지 사람들 비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즉 하나님 말씀을 배반치 않았다는 것은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전했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덩치가 아니더라도 큰 소리 치지 않았어. 적을수록 눈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세요. 헌신도 충성도 생색내지 말고 하나님 눈에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게 하라는 거야. 사람 눈에 겉으로 보이려고 숫자에 자랑하지 마세요. 자꾸 적은 수란 말씀하셔서 저희도 떨려요. 이거 적은 수에 우리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도 그것이 신본주의예요. 이 시기를 별것 아닌 소리로 들으면 들림 못 받아요. 이 시기를 알라는 것을 이 시기를 무슨 우리 이렇게 사람 많어. 앞으로 들림 받을 사람이 많다 적다? 주님은 적은 무리여 그랬어요. 적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얘기만은 아니고 아무리 수십만 수백만 있어도 적은 무리만 올라가고 땅에 남아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이야기라고요. 신명기 7장 7절을 또 보겠어요. 뭐 여러 군데 많지만 항상 쉬운 얘기를 해요.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이유는 택해서 이제 올라가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색내고 뭐 엄살 부리고 이러지 마세요. 그대로 전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막 숫자가 막 많고 막 거기 막 잘난 사람이 굉장히 많고 뭐 유명한 사람이 많고 뭐 그래서 택한 것이 아니고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 모든 근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조그만 숫자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그랬어요. 이제 주가 오시는 그날을 알고 준비하는 아이고 뭐 그거 반나 틀림이래. 무시했지 너희가 별건 아닌 줄 알았지? 작은 날이라고 무시했던 왜 겁주는 거야? 뭐 그렇게 기롱했던 그들이 폼을 잡았던 그 많은 숫자의 무리들이 적은 무리의 교회를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목이 뻣뻣했던
믿음이 좋은 척하는 분들이 혹이 그렇게 많은 수요가 있다면 마침내 결국 바로 그날 적은 무리들이 올라가고 어머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날 많은 수요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어요. 틀린 많은 숫자가 적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으니까 다수가 올라가지 못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적은 무리가 누굴지는 아무도 모르죠.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적은 무리에 들어가려고 이야단이잖아요. 필요 없는 것 같고 뭐 엄살 부리고 자꾸 뭐 자랑하고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적은 무리에 들어갈지는 저도 여러분도 다 몰라요. 그러나 최소한 이 시기가 어떤 때인지를 알고 맞추지 않으면 적은 무리에 들어갈 방법이 없겠죠. 누가복음 12장 32절을 좀 보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들림받고도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한대. 들림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자녀가 같이 있는 거죠. 밤낮 말세래 말세래. 말세잖아요. 누가 그래요 말세라고? 성경에서. 근데 다 안 들어. 적은 무리만 들어요. 여러분 들림 가족들이요. 그리고 들림 이 시기를 알고자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적은 무리에 들어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옆에서 뭐 별 무안을 다 주고 뭐 별 소리를 다 기롱하고 말이야 뭐 무시하고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모스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1절부터 3절. 이스라엘 족속아 믿는 자들아 이런 얘기죠.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앞으로 될 일을 모르고 그렇게 방종하고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가 아주 슬픈 노래를 불러짓게 하라. 아모스 목사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어. 처녀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신부감들 우리 아닌가? 다시 일어나지 못해. 전쟁과 기근과 온역으로 교만하면 자기 땅에 던져버져 버려. 여러분 매장지도 없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요즘 뉴스 보세요. 들린 말씀 기억하세요? 성경에 있던 거 마지막 때 매장할 데도 없다. 죽어오시기 직전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있어요? 이 시기를 알라 요즘에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성경 몇 장 몇 절에 다 나옵니다. 자기 땅에 그냥 던져져. 일으켜줄 사람도 없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자, 여기 지금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뜻은요 정결한 신부죠, 그죠? 처녀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이스라엘의 신분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에요. 신부. 나팔 부을 때 신부. 도피성으로 갈 하나님의 보호처로 갈 백성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그렇게 지옥 가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건진받을 자 숫자가 어떠냐? 수도 없이 많은가?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3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누구한테? 아모스 선지자에게, 아모스 목사님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맨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다 시험 들어서 지멋대로 교만에 교만으로 틀림은 무슨 나가 헤매.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1000명에서 100명, 100명에서 10명 점점 더 줄어들이라. 마지막 때는 누가 너를 꾀더냐. 들리면 뭐? 들리면 뭐? 좀비는 뭐? 좀비는 뭐? 들림 못 받으면 구원 없습니다. 구원 받으려면 정직히 전하라.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내 목숨 걸고 가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너무 설교가 쉽지요? 이제 교회에 모이는 때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숫자가 점점 더 줄어들 것입니다. 교회 오는 거요. 이것이 끝일 수도 있고 며칠 후에 잠깐일 수도 있고 몇 달 후에 조금 더 잠깐일 수도 있지만 주님은 오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회 주실 때 들림 가족들이요 철저하게 예배드릴지어다. 도적같이 엄마 임하실 테니까 가족들 속히 건지십시오. 뿐만 아니라 스가랴 목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1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전쟁입니다.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쳐라. 시덥지 않게 제대로 정직히 전하지 않으면 종들도 못 올라가고 당하는 겁니다. 전쟁에. 그렇게 되면은 양들은 불쌍하게 다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외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러나 그 중에서도 또 제대로 이때를 알고 믿음을 신부감으로 지켰던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품으세요. 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제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을 시켜버리겠다. 그리고 3분의 1만 남어. 겨우 3분의 1만 남는데 그 남은 3분의 1도 다 몽땅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추리세요. 어떻게 추리느냐? 어떻게 추리느냐? 9절 내가 하나님께서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해서 시험해 보세요. 흔들어 보세요. 자로 재세요. 금같이 시험하고 은같이 연단해 보세요.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것이다. 끝까지 변치 않고 여육간에 바람나지 않으면 정결하면 경건하고 거룩하면 기절할 그날이 옵니다. 이제 어머나 정말인가 봐. 누구누구 없어졌다면서? 맞아요. 근데 그들이 적은 숫자예요. 언제까지 잘난 척 하실래요? 응? 보세요. 은같이 연단되고 금같이 단련된 그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말씀 붙잡고 예만 있었던 아멘만 있었던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들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가 바로 내 백성이구나 잘 참았다.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여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나의 창조주 내 아빠시라. 그럴 것이다. 언제? 이제 곧. 성도요, 겨우 3분의 1만 남았는데 그 남은 3분의 1도 또 연단받아야 또 태비쳐라도 가. 아무나 못 올라간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택한 백성의 자격을 박탈하고 가짜로 했던 외식했던 그들. 이거 내가 말이야 누군데. 뭘 누군데. 알아 너 들림? 다 박탈하고 그 자격을 추방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음 당하는 엄중한 심판의 의미를 스가랴 선지자에게 구약대 선지자에게 미리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도다. 계시록 3장 2절부터 6절입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네가 말씀 이렇게 다 받아 먹었잖아. 미리 얘기했잖아.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 일부러 모르는 척하더라. 나 그런 거 몰라도 돼. 몰라도 돼? 영원한 유황불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너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왜 지키지 않아? 너 왜 가짜 노릇했어?
그렇게 말씀 매겼잖아. 회개하라. 만일 회개해서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겠다. 어머나, 우리 집 도적 봤대. 아, 어떡하다 그랬대? 뭘 어떡하다 그래? 네가 문 열어놨으니까. 네가 헤헤헤 벌리고 살았잖아. 음녀같이. 여러분, 마지막 때 정말 두 가지만은, 이성 문제와 돈 문제만 우선 깨끗하라. 그것만 깨끗하면요, 어떤 연단과 훈련을 받고 무슨 일이 있고 막 금같이 은같이 달구는 일이 생겨도요, 반드시 건진받습니다. 그런데 털어보십시오. 물론 나 자신도 모르게 아이고 내가 어떡하다 이거 10원짜리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항상 다 내줘라고 들리면은 종이에 말씀하신 거, 저부터 회개하는 거 기록한 수백 가지의 부정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악한 영의 이름입니다. 미혹의 영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다 내줘라고 하라. 목사님 나 이런 죄 안 졌는데, 그런 죄가 나도 모르게 지었을 수 있고, 그런 자가 또 들어오려고 빙빙 돌면서 미혹의 영과 함께 너를 노리고 있어. 그러니까 매일 그걸 읽어. 하나님 이거 제 죄입니다. 사단아, 이거 내 죄야. 왜? 네가 무슨 죄를 졌어? 괜찮아. 아니야, 나 죄 졌어. 그럼 떠나요. 어느 시에 네게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대교회 별 힘도 없고 등치도 없고 숫자도 별로 많지도 않고, 그런데 그 사대교회라는 마지막 때 보여줄 교회 중에 하나인 사대교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만 있어. 그래서 흰옷을 입었어요. 더럽히지 않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니리니, 그러한 여러분들은 합당하다. 네가 힘들었지? 그러나 말씀대로 살았지? 귀신한테 속아가지고 너 악하게 살지 않았지? 난 너 참 선하게 살았지? 귀신한테 속아가지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지? 너는 진짜였어. 너는 가짜가 아니었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사단을 물리쳐 불순종하는 자 가짜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겠다. 끝까지 말씀대로 가는 자. 말씀이 뭐죠? 아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주신 이유가 뭐죠? 우리 건지시려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영생복락에 살게 하시려고, 들림받게 하시려고, 예비처에 보호하시려고 했는데, 네가 악하기 때문에 말 안 듣는 거야. 맘대로 해. 끝까지 항상 예, 아멘, 내 죄입니다 하면은 자꾸 이 세상에서 사단과 그 쫄개들이 우리한테 어떤 해로움을 주려고 별똥물과 흙물과 흙탕물을 다 튀겨도 계속 예 아멘 하면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니 흰옷을 준비했다다. 그들은 생명책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흐리지 아니하리라. 나팔 불 때 땡, 언제요? 칼과 기근과 언약.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있을 7교회 종류 중에서 사대교회가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야, 가진 것도 없어,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 힘든 가운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외형으로 할 때 별 볼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그냥 올라가네. 왜?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예수께서 시인해 주겠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뭘 들어 듣긴 귀가 없는데. 목사님 나 귀 있는데요. 그 귀 말고 사람은 영이에요. 영적인 존재. 영에 귀가 열릴 때 깜빡하는데 어머 내 이름 부르셨어? 올라오라. 예 하고 올라가면 끝이에요. 그루터기에 똥칠하지 말라. 성도요, 예수 오래 믿었다고 수없이 모였으나 그 내용은 죽었단 말이에요. 말씀 없는 영혼은 거듭나지도 못했어요. 완전 거듭나지 못했어요. 적당히 해서 반푼이에요. 완전한 7영의 역사에 그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도피성은 못 올라가십니다. 다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영원히 깨어 있으면 도적같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면목 중에 들어갈지니라. 적은 숫자에 들어갈지니라. 몇 명만 하나님이 흰옷을 입혀서
천국이에요. 다시 한번 지금 성경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요. 그 적은 숫자에 어떻게든 들어가야 구원받아서 도피처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드온 얘기 여러분 아시죠? 기드온도 다 사람들 보내버리고 300명만 남잖아요. 그 수많은 숫자 중에서. 이 종말할 때 어떤 교회든 외모는 적고 볼품도 없고 그런 교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적다고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숫자가 어림도 없다 이거지. 어느 교회인지는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수백만 수천만 명이 모여도 적은 숫자만 올라갑니다. 성경입니다. 능력 있는 이렇게 때를 따라서 이때가 어느 때인지 정직하게 영혼을 살려주는 양식을 먹임으로써 양육받아야 올라가고 양육시켜야 본인도 올라가고 양떼들도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제목을 제가 이렇게 성경 노트에 썼어요. 들림 받으려면 정직히 전하라.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미움을 사고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가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비참하게 그냥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느냐? 정직했기 때문에. 회개하라.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된다. 부활의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 앞에 간다. 재림하신다. 반드시 그분은 다시 심판으로 오신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코앞에 있다. 눈앞에 있다. 반드시 들이닥칠 것이다. 이거 얘기했다고 그렇게 미움받은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죠? 혹시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예요. 종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들로 말미암지 않고는 미리 말씀 안 하세요. 다 구약 때부터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도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지 말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걸 네 멋대로 파기하지 말라고요. 지가 성경 쓰나? 성경이 있는 대로입니다. 이사야 56장. 자,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사야 56장 1절, 2절, 6절, 7절. 다 하려면 좀 길어서.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공평을 지키고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뭐죠? 재림.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심판의 이야기가 쏟아져 나올 때는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온 줄로 알라라는 뜻입니다. 2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라. 굳게 잡으라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함부로 하지 말고 기롱하지 말고 그래 나도 틀림 받아야 돼. 내가 저 어떻게 나 우리 집 내가 사랑하는 이들 믿음의 그루터기가 어떻게 됐지? 굳게 잡고 파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6절 또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면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안식일은 뭐 지금 같으면 주일이죠. 주일이 아주 그냥 웃겨요. 지멋대로 주일이.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내가 오늘 저녁 때 뭐 다른 일 있어 목사님 가야 되겠네요. 그래요? 탕자가 나갈 때 아버지가 안 붙잡았어요. 아 저의 믿음이 저거밖에 안 되네. 그렇게 설교를 목이 터지게 했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는 구원은 꿈도 꾸지 마세요. 그래서 시험 들어 나가는 겁니다. 안식일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이래서 안식일 웃고 절에서도 웃어? 그런 사람은요 헤매면서도 안식일이 우스운 거예요.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지 멋대로 하는 것이죠. 이방인도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럼 너에게 축복한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라는 건 뭐냐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한국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그냥 안 믿는 사람이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전도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붙잡으면은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면 축복하시게 되는 언약을 파기하지 말라고요. 근데 뭐 금식을 하고 뭐 몇 대 손이고 얼마를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서
이 가짜야.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 이야기 아닙니다. 7절.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누구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시겠대요.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라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참 충성된 자는요, 나의 단에서 어디서라도 특히 성전에서 일하는 걸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기꺼이 받겠대요. 저도 여러분도 지금 온라인을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로 예물 봉투에다 매일매일 편지를 하나님 앞에 쓰면서 기도 제목을 기록하면서 매일매일 예물을 넣어요.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로 듣고 감사해서 영의 양식을 먹고 계속 모아요. 모아서 이제 또 모아지면은 이제 가끔 우리 장로님 오셔서 다 헌금 기수해서 하나님 앞에 저는 봉투를 놓고 또 기도해요. 그런 것을 기꺼이 받으시겠대. 어떤 이들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 더럽게 안 지키는 거 말고 거룩하다는 건 깨끗하다는 거예요. 흰옷. 그건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겠대요.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번제하시겠죠? 희생제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죽을 뺄게요. 그 다음에 모든 부분을 갖다 불에 태워드린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침에 찬양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 이게 뭐예요? 그냥 예배를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그냥 번제 드리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지금은 우리는 제물이 아니고 예물이죠. 감사. 지금 뭐 여러분이 뭐 들고 가서 양 들고 가서 목을 쳐서 뭐 피를 내요? 아니죠. 하나님 받으세요. 종은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 받으셨죠? 며칠을 또 봉투를 놓고 기도해요. 뭐 어느 교회는 안 그러겠어요. 저희는 그런다 이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지 마. 어떻게 되려면? 급해. 도피성 가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네 멋대로 함부로 하지 말라. 특히 주의를 우습게 여기는 자.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아요. 그렇다고 또 거기 들린 문목사님 이러는데 안 믿는 게 낫대는데요. 아이고, 두들겨 패 맞아야 정신 차리나? 더 맞을래 너? 엄마 아빠 그러죠? 너 몇몇 더 맞을래 너? 너 아버지 이따 오시면 너 다 일러 그냥. 응? 무슨 얘기죠? 맞을까봐. 아버지한테 호차리 맞을까봐 엄마가 그냥 안절부절을 하죠. 몰라요? 모르니까 그렇지.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 도피성 올라가려면, 들림 받으려면 재림하실 때까지 말씀을 굳게 지켜라.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굳게 지켜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 예언의 말씀이 뭐야? 성경이지. 들어. 듣는 게 뭐야? 유튜브 틀어.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 성경 말씀에 기록한 것을 지켜. 그런 자가 복된 자란다. 무슨 복인데? 때가 가까움이라. 재림 때 도피성으로 모시고 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아니면 좀비입니다. 좀비 아시겠죠? 이 악성 바이러스, 이 코로나19 문제가 아니라 서로 그냥 뜯어먹으려고 입 대는 순간에 더 악한 균이 퍼지면서 몸뚱이들이 비틀어지면서 배지도 않아 눈도 다 멀어서 그냥 자식이고 부모고 형제고 없다는 말이 그대로 된다고요. 그런 영화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자꾸 들린 말씀을 뒤져보시면요. 어머, 이거 다 나오네. 몇 장 몇 절에. 말씀을 굳게 잡아. 언제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면 네 믿음의 집 망가지지 않아.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집이 무너지고 망가지지가 않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우리 신앙생활은요, 집 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무너져, 그냥 비가 조금만 와도. 어떤 사람은 견고해.
말씀대로 짓는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지푸라기로 지어요? 신문지로 지어요? 다이아몬드로 지으세요. 순금으로 지으세요. 비세지 않아요. 망가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타버리지 않아요. 천국까지 가요. 그 믿음의 상급이, 멜루간이. 노아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배를 지으니까 죽음에서 건짐받았어요. 말씀대로 굳게 지키세요. 건짐받아요. 어떤 바이러스도 절대로 여러분을 건들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도 노아와 같이 말씀대로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세지 말은 노아의 때와 같다. 조금밖에 구원을 못 받아. 그는 하라는 대로 했어요. 장은 얼마, 광은 얼마, 문은 어떻게 달아. 그대로 해. 이해도 안 돼. 그냥 말씀에 예, 아멘 했더니 그 가족만 구원받았는데 말세지 말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귀신과 바람나면 무슨 소리인지 지금 몰라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이 듣기 싫어. 아이 귀찮아. 귀찮아? 그런 사람이 다림줄에 맞는 자예요. 다림줄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흔들어보고 추를 다고 계세요. 26절 27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요, 맞아요, 아멘이요. 그러다가 짐짓죄를 범해 고의적으로 범해,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다시는 속지 않은 죄사가 없어요. 술, 담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 음란 영상 보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해요? 넌 지옥이야. 회개는 무슨 회개? 짐짓죄? 알고 짓는 죄. 목사님 설교 때 하지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왜 그래?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래? 고의적으로 짓는 죄. 예수의 피를 무시한 죄. 그 죄 사해 주려고 예수가 피 흘렸는데 다시 뻔히 아는 지식이 있으면서 그 죄를 져요? 그럼 예수의 피를 네가 발로 밟은 거야. 용서 없습니다. 용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그대로 하라. 성경대로. 이런 것도 시험 들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성도들 덮여서 못 데려갑니다. 오직 27절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에서 하나님이 대적을 해. 가만 안 둬요. 너를 살리고자 하는 독생자의 피를 흘렸는데 네가 우습게 생각했지? 맹렬한 아주 지글지글 영혼을 타는 불못에 갖다 던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 죄가 하늘에 막 치솟을 정도로 하나님이 염증이 났다 그랬어요. 예레미야서 읽어오십시오. 아멘. 그 다음 도피성 가려면 회개했으면 흔들리지 말라. 또 바람나? 금방 또 5분이면 또 바람나? 또 귀신하고 또 한 번 됐어? 더러워. 귀신은 더러운 자예요. 그 이튿날 또 바람났어. 썩은 자예요. 송장이에요. 목숨만 있지 썩었어요. 송장이에요. 더러워요. 회개했으면 다시는 흔들리지 마. 회개한 후 흔들리지 말라. 22절 23절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이 없기 때문에 주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짐승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짐승 피 가지고는 완전히 해결이 안 돼서 죄 없으신 말씀이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것 때문에 피 흘렸기 때문에 회개한 나와 여러분의 죄가 씻어졌는데, 아멘.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가면은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를 씻고 갔음 얼마나 어마어마할까요? 그죠? 우리의 최종 목표는 들림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최종 목표가 들림이라고요. 그래서 뭐가 뭔지 모르는 정치하는 분들, 각 계통에 있는 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말이야. 저걸 정치라고 하고 말이야. 저걸 말이야. 그럼 네가 해. 그럼 네가 해봐 한번. 너 그만하지 못하니까 그 못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하나 해주자고요. 그 사람들 모르는 걸 어떻게 해? 그게 단주하는 걸. 그럼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해야지. 그러면 친구들의 믿음과 기도를 보고 그 친구의 그 이렇게 구부러진 몸 중풍병까지 살려줬잖아요. 그렇듯이 모르는 걸 어떻게 해? 그거 죽여 살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몰랐을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올라갈 준비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우리 백성들 위해서 또 일하는 모든 위정자들 등등등등 이하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권리며 우리의 책임이에요. 믿음의 이렇게 정의 속에 예수 재림하시면 다 안 돼. 오직 믿음의 도만 따라가야 되는데 재림하시는데 우리가 거기 떨어졌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런데 지금 재림 얘기를 자꾸 피하잖아요. 주님은 오십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설교들은 멋있게만 나갔는데 들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지금 이 시간에 어느 때인지 알아? 여기서 끝나면 너는 지옥불이야.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림 얘기 얼마나 많이 피해요. 그냥 재림이 있다 이거죠. 이럴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거지.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까지 하면 성도들 다 나갑니다. 끔찍해서. 여러분, 부활이 재림이에요. 주님 오실 때 부활시키는 거예요. 부활이 재림이래도. 자, 그 다음에 들림받거나 도피성에 가려면 하나님의 의를 굳게 잡아야 돼요. 잠언 11장 19절. 오늘 좀 시간이 가요.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생명이신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은혜 시대의 하나님의 의는 믿음이에요. 예수 내 구주,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의가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환난 시대 하나님의 의는 다림줄의 시대 심판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는 용서가 없어요. 안 봐줘요 이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후에는 그 다음에 돌아올 수 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70년 그런 거 없다고요. 재림은 모든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요. 은혜 시대에는 봐줬어요. 환란 시대는요, 다림줄에 맞지 않으면 용서 없습니다. 들림, 나무 끝이에요. 양, 염소 끝이에요. 같이 둘이 밭에 있는데 하나 올라가 하나 떨어져 끝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요. 에레미야 70년 후에 회복된다. 재림은 그 후에는 희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다 내놓으셔야 돼요. 다 전부 온라인이고 전부 화상이고요. 필요 없어요. 배급도 없어요. 전부 로봇이 합니다. 인간이 필요가 없어서 지들끼리 잡아먹고 그러고도 귀신 돼서 유황불에 던져진다는데 몰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천연왕국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지상재림에 대한 얘기라든지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이 다 구석구석 들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주님이 저를 그냥 쓰시기 때문에 저는 네네 하면서 나팔만 불었을 뿐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그 꼬라지 안 되고 도피성 가려면 훈계를 굳게 잡아라. 잠언 4장 13절. 잠언 4장 13절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라. 사람들이요, 칭찬하면 헤헤헤 하고 야단치면 입이 쑥 나오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8절을 보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권면해. 무슨 말을 권하고 격려하면 막 뭐라 그럴 때 그거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해. 왜 채찍질해?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내 새끼니까 가만 안 두고 징계하지. 지옥 갈까 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사생자가 뭐예요? 법률상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그 까짜가 그 취급도 못 받는 사생자 아니에요? 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 안 받으면은요. 몽둥이를 칠 때 그냥 아빠 알았어요 하면은 천국이에요. 영생복락이에요.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내 자식이니까 훈계해서 어디 밖으로 돌아다니는데 그걸 가만둬? 엄마 아버지가 가만히 있어요?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모르는데 가서 확진자 될까 봐 그걸 가만둬요, 엄마 아버지가? 내 자식이니까. 훈계가요, 일평생에 축복받는 것이에요. 훈계 잘 듣는 자가 변질되지 않더라고요. 잘 해준 사람들은 꼭 변질이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매일 야단만 쳤는데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참 잘 안 변하고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 충성하더라고요. 정도요. 이게 하나님의 종들도요, 제사장적인 이 종들은 설교 중에 대개 나쁜 소리는 안 하세요. 그러나 선지자격인 목사는 훈계가 굉장히 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십니까? 죄송합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드리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말하니 예수께서 속히 재림하시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말씀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 시기를 정말 아신다면 주님이 속히 오실 것도 아실 것입니다. 시간이 급하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언제 완전 거듭나고 언제 완전한 일곱 영의 역사로서 성령은 언제 받으시겠습니까? 성도요. 세상 끝에 심히 흔들릴지라도 변질되지 말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자, 주님이 오셨어요. 잘했다. 잘 참았어, 종들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아무도 몰라주는 일에 항상 생색내지 아니하고 엄살 부리지 아니하고 징징대지 아니하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참 겸손하게 충성했지. 남이 몰라주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 잔치, 들림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그 다음 더 비상 가시려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후서 4장 5절,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충성하여 다 하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종들의 순교자들의 얘기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무슨 날? 나팔 불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러지는 날 나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나한테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다른 분들에게도 나타나는데 그분들이 적은 무리다. 이게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하더라도 어림없는 소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너희는 좀 선하게 해. 악하지, 제발 좀 악하게 쓰임받지 말고 선한 싸움을 싸워. 싫으면 그만둬라 그랬어요 성경에. 저는 그런 말씀 전할 때 가슴 아픕니다 정말. 그 다음 여러분은 영광의 면류관을 사모하라.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원하여 하는 자 영광의 면류관이 있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나노니, 지금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취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을 하라. 여러분, 더러운 이득 알아요? 더러운 이득 알아요? 더러운 돈. 도둑놈. 이거 회개하려는데 안 해? 땡. 3절.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나는 내 말만 할 거야. 오직 약물의 본이 돼. 이 시기를 미움을 사더라도 정직하게 전하라 종들아. 그러면 목자장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가 뭐죠? 재림 곧 하실 때 맨 들림 얘기야. 들림이 뭐냐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랑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된 일은 지나갔고 마땅히 속히 될 일, 주의 재림 말씀이 아주 도배를 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너희가 얻으리라. 그랬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을 여기서 장로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이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나팔을 불 때 그 이상의 최고의 멸류관의 높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콘고하심이라. 굳게 잡고 그대로 순순히 순복해. 종들에게 해주신 말씀을 예, 아멘으로 얼른 주워 챙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어떤 일을 해도 소명의 의식을 가진 자는 그냥 즐겁고 감사하기만 해. 생각할수록 감사해. 그냥 드려도 그냥 아깝고 그냥 해도 그냥 더 할 거 없나. 나 빚진 자 되는데 양무리에게 그렇게 해서 서로 본이 되라. 특히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 구역장들이여 좀 더 정신 차려라. 물론 웬만한 내가 누구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웬만한 교회하고는 다릅니다. 워낙에 무섭게 들리면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은 제 양에 안 찹니다. 못한다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가면 그만이에요. 그 다음에 썩지 않는 멸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이기십시오. 더러운 것들에게. 고린도전서 9장 23절.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복음의 문제라면 무조건 전도하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죄야! 하고 뛰어! 이거 하다가 잊어버리고 저거 하다가 희죽하고. 바람나지 마십시오. 어림도 없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싸워라. 여호수아보다 앞으로 대장 되신 예수가 가신다. 붙여자가라. 십자가를 메고 가. 걱정하지 마. 도와줄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철저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 예수의 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지가 뭐 해지도 몰라. 밤낮 정신없어. 이게 아니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안 해. 내가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내 무식함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받아. 내가 우리 집에서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지가 가짜야 도리어. 이런 일이 썩지 않는 멸류관을 받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성도여 마무리하겠습니다. 들림받을 여러분이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님 앞에 서실 여러분이요. 자랑의 멸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자랑의 멸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바로 저의 멸류관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키웠네. 잘 키웠네. 내가 맡긴 공주님들 왕자님들 맡긴 양들을 잘 길렀구나. 주의 재림 때 들림받을 양떼들을 정직하게 누가 뭐라든 별소리를 다 들으면서도 별 억울한 일 당하고 그랬지만 잘 키워놨네. 저는 그 소리 한마디 들으려고 생명과 목숨을 건 겁니다. 시간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지금 17절
19절 본문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 떠났을 뿐이지, 얼굴을 못 볼 뿐이지 마음은 아니다. 너의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서 이 말씀을 전하노라. 그러므로 나 사도된 문일지 목사는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어. 지금은 힘들어서 막힘 받은 것 같지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지? 시간이 들이닥쳤어. 예수님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설 여러분과 제가 아닙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제일 시원찮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이 시기를 전하는 종으로 쓰십니다. 여러분이요,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웃을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하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문자로, 전화로 전도하십시오. 곧 만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불러주소서.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리.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혹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할 우리 예수님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말씀 다 배불리 먹고서 구원받아라. 또 의심을 버리고 믿음 지키면 그 한없는 생명을 힘입으리. 주님 이제 재림하실 때까지 저희들 믿음 굳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먹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집안에서 모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충실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만나리. 영광의 예수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믿음으로 달려가리라. 주의 재림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맞이하리. 주님 내
사모하는 예수님, 온 세상 구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사모하는 예수님, 영광의 왕이시라.